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일방적으로 강의하시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그리고 답하는 것을 통해 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130번 이상의 예수님의 질문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 개의 질문과 세 개의 답 그리고 세 개의 권면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제 제자들 또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감정이 들었던 사람, 가장 많은 감정이 교차될 것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좋은 소식이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했던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네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많이 고백했던 말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당연하죠 주님,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십니까?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돌아섰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물어보셨을 때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라면 뻥치고 있네, 그때 그러면 왜 그랬어?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것만 같고, 만약에 아닙니다 예수님, 저 지금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 너가 배신했지, 이 배신자야 라고 들을 것 같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여주었던 시원한 대답이 아니라 어찌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다고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다 아시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라는 그 베드로의 속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 이만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최고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물어보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오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또 대답합니까? 16절을 보니까요,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 질문과 대답이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묻고 끝나지 않은 대답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더 집요하셨던 것 같아요.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묻고 있네요. 세 번이나 되니까 이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근심되는 마음이 시작합니다. 아니, 왜 다 아시는 분이 왜 물어보실까?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전과 같은 대답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보면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고, 사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은 가장 똑같은 내용, 한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간단한 문장인 것 같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문장이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하나의 문장에 참 특이한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첫 번째 특이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시몬은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란 뜻을 가진 이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만나서 시몬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반석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를 선물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새 이름을 지어서 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옛 이름인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전의 이름을 부르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제자의 마음, 이 베드로의 믿음이 예전처럼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그 이전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제자들이 다시금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나는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아야 되나 보다. 다시 예전처럼 살려고 돌아가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발견하시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오늘 물었던 질문의 두 번째 특이점입니다. 바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이 들리게, 베드로야, 너가 이 제자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내가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다른 제자들이 듣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디즈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을 뜻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는 이 표현 안에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보이는 것, 베드로가 눈앞에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고기
잡았던 고기배, 그리고 잡았던 떡과 물고기, 자신이 누리던 것,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표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묻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너가 누릴 수 있는 것, 너가 좋아하는 것, 너가 잘하는 것, 이것들보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한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질문의 세 번째 특이점이 등장하네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 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세 번이나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물어보신 것은 아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이 신학자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밤 베드로는 그 사랑을 묻는 대답에 저 사람을 아느냐라는 대답에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너무나도 나는 실패한 인생,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세 번 똑같이 물어보시면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만약에 저에게 제가 예수님 같은 입장이었다면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너무나도 괘씸해서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르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괘씸한 이런 마음보다, 이 사람이 나를 저버렸다는 그러한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크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장담했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럼에도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러한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마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결단들이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전의 고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고백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더라면, 아니 자꾸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질문, 세 가지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질문과 대답이 있고 난 뒤에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끝나고 대답이 끝나고 난 뒤에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이러한 대답만 우리는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나오는 권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처음 소명을 주셨을 때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제자가 되기 전에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웬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방법이 없던 그 베드로가 자신보다 알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물고기를 보고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도자의 소명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이후로 베드로는 수많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여전히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시 물고기라도 잡아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다시 한번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소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이번에는 그 목자의 소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의 소명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 이제 목자의 소명, 잘 그 양을 먹이고 치고 다시 한번 먹일 수 있는 전도자의 소명을, 그 목자의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전도자의 소명과 두 번째 받았던 목자의 소명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첫 번째 전도자의 소명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자의 소명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네, 다 대답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비슷하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더 쉬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과 아이를 기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네, 둘 다 힘들죠. 둘 다 힘들어요. 대답이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요, 우리 하늘이를 낳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주어진 첫 번째 소명, 전도자의 소명과 목자의 소명, 그 두 가지가 다 무겁겠지만 어찌 보면 두 번째 목자의 소명이 더 무겁고 더 힘들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목자의 소명, 더 무겁고 더 중요한 이 더 힘든 소명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철저하게 모른 척하고 어찌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예수님의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는 사람에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과업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부당하게 얻었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살인자였던 모세에게도 출애굽할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표현을,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God of the second chanc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과 이 법칙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어떤 실패를 해왔던, 심지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전처럼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아십니다 라는 수줍은 고백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묻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그 어떠한 그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주님, 비록 연약하고 흔들리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 산다고 하였지만 예전에 일주일 동안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과 가까워지고 말씀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내가 잘하는 것, 나의 계획, 내가 붙들었던 것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가진 것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